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3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낭발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원 경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전치 찬송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오늘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성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의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재림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좀 기억 좀 해라. 기억 좀 해라. 우리는 참 이상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기억하지 말할 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은 그 은혜는 다 잃어버려요. 그 뭐만 남아요? 섭섭한 것만 남아. 뭐 요새는 트라우마라고 그래. 그 옛날에 뭐 당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는 거. 그것만. 그 100가지를 아무리 잘해줘도 한 가지를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면 그 한 가지가 평생 가는 거야. 오늘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라는 거야. 진리. 아멘.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우리가 만약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40일 동안에 우리에게 보이셨다가 내가 이제 간다. 가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다 하는 이 재림.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오늘 방금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야. 그러니까는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했다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보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을 믿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리는 뭐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의 진리는 뭐를 믿는 거냐? 그의 탄생과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게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진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5가지 중에 4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재림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2000년 동안에 학수고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 당시 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강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쾌락을 내려놔야 되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약속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보는 바대로 우리가 경험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여전히 진리 안에 산다고 말은 하지만 진리 안에 살지를 못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것에 필요를 따라가야 되고 또 세상과 함께 묻어 살아야 되고 또 세상처럼 살아야 되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육체는 육으로 왔기 때문에 육으로 간다. 흙으로 오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육체가 저지르는 어떠한 것들은 심판받지 않는다. 아주 그럴듯한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껏
죄악 가운데 집어 던져놔도 그거는 죄와 함께 죽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 속에서 이단들이 스며들었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 거고, 베드로와 또 그 위시한 모든 그 사도,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겁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의 이 두 번째 편지에서도 그런 말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심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지금 세상은 얼마나 믿는 우리를 조롱합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도 조롱합니다. 난 직접 봤어요. 저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랑 달라요. 나는 아버지랑 달라요. 아버지 시대는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그렇게 고립다분한 성경을 들고 다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버리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그렇더라고. 내가 아이고 부끄럽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네. 그럼 부끄러운 걸 고백하고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부끄러운 걸 버려야 돼. 그런데 그 부끄러운 걸 숨기고 있다가 나에게는 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당하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삶을 내가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청산하고 깨끗이 해놓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의 조롱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온다는 주님은 오지 않고 지금 세상은 처음 생긴 대로 그대로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잊으려고. 이 공산주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요, 12살까지는 절대 아이들이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 과학적인 증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의 성경을 배운 것이 평생 갑니다. 다 커가지고 성경을 믿기에는 굉장히 벅차요. 우리 아이들이 된 되면은요, 언제 되느냐? 벌써 3살적에 알아보는 겁니다. 벌써 3살적에 이 아이가 세상을 신앙으로 살 것이냐 말 거냐 판단이 그때 오는 거예요. 3살 버릇 8살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한 학교가 생기는 이유가 지금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해요. 동성애를 찬성하게 하고 그 세상에 어떤 그 흐름을 이수시키고 성경을 아주 배척해요.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교회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교회들은 지금 다 대안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성경 안을 가르쳐야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합니다. 저는 이걸 볼 때에 노아가 산 꼭대기 배를 지려 120년간 배를 지려 얼마나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지요. 아니 배를 지려면 바다에 져야지 무슨 산 꼭대기에 지냐. 아니 이렇게 날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 네가 말하는 홍수가 언제 오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120년간을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배를 지는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으로 가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물을 부어서 온 지구에 물바다를 만들어서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고 나머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신다, 약속한 대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걸 고민할 건 없습니다. 이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성경은 그래서 못 박습니다. 자, 여러분은 8절을 직접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번 약속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위로를 받을 건 뭐냐?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 춘향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읽을 것도 없죠. 여러분 하도 영화로 많이 봐가지고. 춘향이가 그런 무지막지한 변사또한테 수총을 들려고 하는 것을 거역을 하고 칼을 차고 옥에 갇혔을 때에 춘향이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님이 자기를 반드시 오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뭐 그 엄마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야, 네 서방이 언제 오겠냐? 틀렸다 야. 어? 너 그냥 이제 마음 바꿔 먹고 네 신랑 포기하고 지금 이 변사또한테 수총 들어서 남은 인생 먹고는 살아보자 이 시대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춘향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총장이 이화대학교 김한란 박사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선교사 집에 이 신고처럼 시골에서 올라와서 있다가 보니까 선교사가 아주 영특해요. 이 김한란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서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그분의 박사의 논문이 뭐냐? 춘향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조선의 춘향전의 이야기에 그 대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각인됐어요. 이 재림 얘기하려면 춘향전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주일날 또 할 거예요. 여러분 못 들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춘향이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첫째는 뭐냐? 이도령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된 말씀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안 오실지라도 나는 변사또한테 내 몸을 맡기지 않겠다는 건 뭐냐? 사랑 때문에. 사랑. 우리가 어떤 약속을 올 때 막 조바심을 내요. 내가 이렇게 누구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누가 온다고 그러면 약속하면 조금 시간이 늦어. 그러면 대번에 급한 사람은 목사님 이거 안 옵니다. 이 사람 틀렸습니다. 내가 뭐 한두 번입니까? 막 이런다고. 기다려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정한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오겠다는 친구가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는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혹 오다가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사랑에 있는 사람은 그걸 견뎌요. 견뎌요.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겠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그것 봐요. 오긴 뭐가 와요? 목사님 쏘은 겁니다. 한두 번입니까? 아니야. 꼭 올 거야. 무슨 사고가 있겠지. 이 차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입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알 바아니요. 우리는 그분이 오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마포 입고 몸단정히 하고 정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이렇게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날 정해놓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베드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고난과 시험 가운데 승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위로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힘과. 자, 보십시오. 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하, 주님의 더디는 이유. 아직도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야. 멸망에서 구원받은.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와서 설교는 합니다만은 참 오래전에는 교회 본걸 가지고 3시 반에 나가서 집집마다 기다려요. 제일 먼저 스타트는 저 여기 앉아있는 김창훈 목사부터 기다려요. 근데 어느 때는 약속 시간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못 가겠더라고. 시계만 자꾸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더뎌지면 다 더뎌지거든. 그러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골목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시간 딱 됐다가 안 와? 자나보지? 가버린 것만.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 죄송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면요 안 기다려줍니다. 마지못해 목사님 시켜서 가긴 가는데 그 집사가 안 나와? 김 집사가 안 나와? 와버려요. 왜 안 들고 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는 알아. 당신이 좀 못 기다렸구나. 사랑의 차이. 다 지난 얘기야.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 내가 나가면 다 들고 와. 안 나와? 차 세워놓고 쫓아들어가. 김집사! 일어나! 왜 안 나온 거야? 자다보고 튀어나와. 근데 지금 나도 그런 열정이 없어. 그런 열정이 없어 지금. 나오거나 말거나 나이 먹은 차이가 딱 이러더라. 그때는 막 30년 전에는 누워서 자면 막 입을 걷어 젖히고 그러고 나와. 그 당시 때 여러분 20명이 앉았어요. 30년 전에 새벽에 중문에 20명이 모임을 드렸다. 지금 20명은 겨우 되네. 참 이런 걸 보면요 우리들이 이 주님의 마음 위로받아야 될 건 뭐냐? 한 사람이라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더디오시는 이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왜?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기다림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너무 조급해. 기다림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너 이 시간까지 안 오면 난 간다. 기다림. 기다림은요 두 가지로 그러죠. 하나는 신뢰예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도 기다리게 돼요. 기다림. 주님의 약속은 어떠한 것에도 방해를 받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요. 의심이요, 의심. 안 오나 보다. 안 오나 보다.
틀렸나 보다. 아니, 그때 왔어. 좀 늦었지만 아이고 오다가 내가 사고가 좀 나가서 늦어졌어요. 그러면 막 욕했던 게 미안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아유 너 오신 게 다행이죠. 그래 안 다쳤어요? 차는 괜찮아요? 아유 그 사고 가운데 이렇게 오시고 너무 고마워요. 오실 줄 알았어요. 늦어도 괜찮아요. 이럴 때 얼마나 상대가 기쁘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어. 주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더디 오시는군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하지 못해서 더디 오시는군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철없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더디 오시는군요. 좀 이러면 안 돼? 소리 질러가면서 약속을 지킨다고 펄펄 뛸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약속에 위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약속의 기다림이고 하나는 그 약속 기다려주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어저께 집에 있는 거 정리를 하다가 어머니 학교 우리 사모가 공부할 때 나한테 보낸 편지가 딱 떨어졌어요. 한 장에 딱.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으니까 최근에 내 마음에 좀 힘들었던 게 다 녹아지더라. 아, 그때 이런 편지를 썼네.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네. 그 편지 한 장이 내 마음에 힘든 게 다 녹아지더라. 그게 위로가 되었어. 여러분, 이 두꺼운 편지 어딜 펴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되겠어요. 내가 널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니까 뭘 더 주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야.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원망 불평하고 그 주위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사람을 규탄하고 싸우고 소송 걸고 하나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속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화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도록 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고 찬송하고. 그래서 힘있게 오늘도 여러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기다림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익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조급한 시대에 기다림을 배우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속속히 20일의 기적을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언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20일 안에 이 모든 것이 채워져서 하나님 3월 21일 날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2월 21일 날 선포했던 메시지가 3월 21일 날 헌당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조그마한 이 기적의 역사가
평생 우리 신앙에 시금석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감동되어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기적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지금 이제 70명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주 3분의 2만 넘었으면은 3월 21일 날을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보니까 21일 날 이 이야기를 선포했고 그리고 끝나는 날이 3월 16일이가 23일 딱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마감이 돼서 23일 날, 21일 날, 3월 21일 날 우리가 헌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어저께 또 기도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일을 이루게 하는 거지 돈이 이루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돈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이고 주기도문 안 했네. 그렇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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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